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 성탄에 귀한 은혜를 주셨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왕이 되도록 축복하신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 찬송 돌려드립니다. 시온과 해와 지방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문안드리고 또 이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문안드립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늘에 존재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비밀은 바로 넷째 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해가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 별이 되시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 당신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룬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쫓아서 여섯째 날 이제 마지막에 우리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그에게서 여자를 창조해서 남자에게로 데려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여러분 주로 아들에 대해서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라고 하는데 또 고린도전후서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을 맞으러 갈 처녀로 때로는 아들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처녀라고 했다가 마태복음 25장에도 신랑을 맞으러 갈 열처녀다. 이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땅에 바로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되어지면 계시록 21장에 이 성전을 보고는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결국 이삭을 잉태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을 바로 아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 땅에 바로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로 하나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이 그런 것이라 말입니다. 12월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기독교가 말해주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보고 말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베드로 역시도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예, 그리스도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자를 입혀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됐고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사람일 때는 모든 사람 앞에 당신을 다 나타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주가 되신 다음에는 제가 우리의 성경을 읽어보라 말했잖아요. 딱 3번 나타나셨는데 제일 첫 번째 마리아, 그 다음에 엠마오 마을의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마가다락방에, 세 번째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되시고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한 번도 그분은 나타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미리 택한 정인, 택한 자들에게 부활의 주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만 나타낸 것이다 말해주고, 베드로서 1장에 3장에 보면은, 베드로 1장에 보면은 역시 마지막 끝날에 그와 동일한 자녀들이 나올 것인데, 그들은 택한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들, 그들에게 이제 그 주가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다음에 떡을 떼어주는 그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 역시도 말했어요. 저는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오늘 이곳에 뵈요. 우리 성도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은 처음부터, 그런 제가 교회를 일구고자 했다면 여러분 제가 옛날 교회로 제가 갔겠죠. 이곳에는 창세전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아내들, 그들은 바로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들어왔듯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 모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직접 인도해 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맞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갈라디아서 5장도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가운데 온 아들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끝날 우리 형제들을 이곳에 모아주셨어요. 우연히 복음중앙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창세전부터 어린 양의 아내 성전이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 복을 받도록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끝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은 분명히 표대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도 모세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하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만 증거인데 바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하는데, 이 상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옛다 상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통해 이 상을 준비를 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천지도 창조한 거고, 천사들도 창조한 거고, 백성들도 창조한 거고, 동식물도 창조한 거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바로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로마서 9장에 말한 대로 야곱과 같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약속의 자녀, 씨의 자녀인데 부르시는 에게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 비밀을 바울은 이제 말해주고, 이것은 모든 말씀을 필요하시고 끝내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마지막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역시 베드로 사도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10편 90편의 모세의 기록을 가지고 너희는 그날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모였어요. 우연히 모인 것도 아니고, 야 내가 그 교회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의 택한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에까지 내가 다 모으리라 말씀한 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때 한 가족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자를 우리는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자 제가 말한 대로 이거 대한 성서공회에서 만들어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불러서 새겨준 그 글자도, 그 글자를 사람들이 필사해서 하나님이 직접 천사의 중문을 적어준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너희가 들어도 보아도 죽고 들어도 죽고 행해도 죽는다라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것은 글자 문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의 신비의 영과 생명으로 새겨주는, 영은 그리스도고 생명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글자를 내 마음속에, 글자도 아니고 먹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영과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대로 하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생명은 우리 몸의 육체, 몸의 구속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면서 이제는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히브리서 바로 4장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혼영 및 관절 골수라 되어 있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 주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데 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는 너희는 원래부터 신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처음부터 택한 족속이고, 어떤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결국 거룩한 제사를 시온에서 드릴 왕이 될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역시 베드로 사도도 이러한 자들이 언제 베드로 3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하는, 역시 바로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다 모을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줬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나심을 급배했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입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로마서 10장에 만들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는 대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한 가지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집의 왕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바로 주님은 복이라 말해주고 누가복음 1장에는 원래 이 말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을 설명하고,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냥 삭개오가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을 보는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워낙 키가 적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도 안 되니까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뽕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뽕나무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성질에 가봤잖아요. 그 뽕나무를 하는데 누에 키운 뽕나무가 아니라 실제로 그 뽕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막 보고자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제가 가끔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형제들이 어쨌든 저를 만났던, 복음을 들었던,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던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이끌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실제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저를 만나도록. 이제 천사가 이끌어와서
이제 저를 만나면은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일을 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쨌든 막 동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수가수물가 여인처럼.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관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는데, 아니 어찌하여 당신은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간섭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바로 말 몇 말씀을 딱 던지니까 이 여인이 그 생수를 내게도 주어 곧바로 그냥 그것을 내게도 달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의 비밀이다라고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내가 온 것 같지만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사람은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을 같이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온 사람은 여러분요 결국 이 제단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빛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내쳐버리는 겁니다. 왜?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아하, 내가 있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이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온 줄 알았더니 결국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왜냐하면은 당신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바로 유업, 때로는 상속 이렇게 말해주는데, 바로 아들인고로라고, 아들은 바로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돼 있고, 상속이란 말은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이렇게 돼. 상속은 부모로부터 아들이 부모가 주고자 하는 자신의 분깃을 물려받는 것을 바로 상속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실제는 바로 야고보의 말씀처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악을 행하기 전부터 이미 이삭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택해서 당신이 토기장이신 그분이 직접 토기는 바로 진흙은 우리 몸된 성전을 말해준단 말입니다. 성전을 당신이 다 빚어 만드는데 무엇을? 영광의 부요를 아는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득 담는 그릇. 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성경은 되게 백옥이다, 보석이다, 이런 것은 다 여러분 고사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가득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말해줄 때에 이사야는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요 세 가지의 모세에게 내 이름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주라 그러고, 이삭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고, 갈라디아서는 설명을 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살아라고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유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요 나타내기 위한 창조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흙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무궁한 사랑을 말해주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이 야복각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사건이라고 호세아서를 말해주고, 로마서 9장에도 바로 이 호세아의 기록을 마지막 야곱의 사랑의 비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바로 이 비밀을 말해주면서 여자가 남자를 안게 되는 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바로 누굽니까?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의 멜기세덱의 축복이 누구에게, 사람 아내에게, 일곱 여자에게 임하는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바로 32장에 두 가지를 상속한다 말입니다. 하나는 기업을 상속하고 하나는 토지를 물은다. 무슨 말? 원래 내 것인 토지를 다시 내가, 그래서 바로 돌 항아리에다가 진흙 항아리에다가 반드시 기록을 해놓으라라고 하는, 이것을 물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3장에 가서 이 비밀을 바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라 하는데, 여기서 바로 되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데, 저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한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 직접 임마누엘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내게 기도해 보아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그래서 이 비밀을 바로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다고 고린도서 2장에는 말해주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을 두고 말한 것이다 말해주고, 에베소서 3장에는 바로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가 와서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깨닫는 것이다 말해주고, 고린도서 15장에는 이 비밀이 뭐냐,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이제 무엇인지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원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직접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글자가 아니라 내 입에는 써나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 직접 생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바로 이제 계시록은 무엇이라 말해줍니까? 이것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인데,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과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글자가 아니라 직접 내가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수없이 예수일 때 말했잖아요. 뭐 성경이 어떠고 이사야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한 다음에 이제 직접 떡을 떼어주고 직접 말씀을 풀어주니, 그때서 사도들의 눈이 열어지고 마음이 열어져서, 아하, 바로 이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전체 내용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먹은 그들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말해주고, 12장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이 사건을 바로 해를 입은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술라면서는 해와 달과 바로 아침빛같이, 별이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을 버는 군대처럼, 이것을 성경은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왕이 되어진 그 하나님을 모신 마리아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막 보고 싶은데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야 되는데, 마침 보니까 뽕나무 생기냐, 그래 뽕나무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키가 적으면. 그런데 삭개오가 줄을 보려고 있는데 주님이 삭개오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인데,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무르겠노라 라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때 삭개오는 깜짝 놀랍니다. 그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요. 그 이유를 말해요. 내가 왜 삭개오의 집에 가는 줄 아느냐? 그는 누구 자손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을 아느냐라고,
이미 마태복음에도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너희가 전도하러 가라라고 이미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지만, 이제 주님은 말하기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원래 내 양이었는데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온 거다라는 이 말씀을 바로 누가복음의 19장에 설명을 해요. 그 양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요한복음 바로 10장에 보면은 이 양들의 말해줘요. 그 양은 각각의 이름이 있다. 그 각각의 이름을 목자는 알고 있고 그 양도 그 목자를 알고 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부르는 그 음성을 내면은 양은 내 양인 고로 내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음성이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는 사랑의 음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우리가 이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라는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의 도밖에는 전하지를 않는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양들을 찾아도 바울도 역시 주의 양을 찾아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요, 뭐 베드로가 막 전도하러,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 바울은요 전도하러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 말해주다만 자기도 택한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들을 자기가 찾아다닌 거다라고 말해주고, 요한도 바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어떤 사랑을 주사 요한도 사랑을 받은 자녀를 찾아러 다녔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막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요 여러분, 왜요? 제가 말한 대로 사단이 한 번만 불어버리면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덤벼들어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자는 누구 소유입니까? 주님이 말해줬어요.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은 다 내 것입니다. 맞아요. 전체가 마귀 소유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아담에게 난 자는 전체가 사망의 시절에 마귀를 다 사망의 마귀 아래 존재하는 거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회개로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 그것을 성경은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 그래서 예수의 피는 회개의 피예요. 회개의 피. 그렇지만 요한일서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두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거기도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정가하는 영이다, 그것이 피가 나와요. 근데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회개의 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도 말해준 대로 계시록 5장에 이것은 값으로 사는, 어린 양의 아내를 값주고 사는 피라는 거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바로 주님이 사도들에게만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한, 11장에 너무 잘한 대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하나님께로 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를 위하여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굽니까? 정결한 처녀 이화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이제 그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베푼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 11장에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그 떡의 축복이 12장에 뭐로 이루어집니까? 건물마다 연결하여 이제 한영스러운 성전이 되어지는 이 비밀이란다 12장에 말해주고, 13장에 이 비밀을 이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무엇이죠? 사랑이란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주를 사랑치 아니하면, 15장이 해와 달과 별의 바로 이 영광의 술람의 여인이에요. 결국 16장에 이 비밀이 주를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루시퍼가 바로 그 사랑을 자기가 하고자 원했다가, 그래서 황후와 여왕 신이 되고자 했다고, 우리가 신의 약속을 받은 자고 주님도 너희가 신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 황후 여왕인데 왜 루시퍼가 그것이 되고자 했지? 딱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를 바로 참 신부가 아닌 그가 바로 그것을 탐했기 때문에 창기가 되었다 말해주고, 아브라함의 바로 아내 중에서 사라가 있는데 누가, 하갈이 바로 그것을 꿈꾸다가 결국 쫓겨난 이 사건으로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택해 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린도서에 말해준 대로, 야고보서에 말해준 대로요, 세상으로 참 못나고 못난 사람들을 다 모아요. 성경을 읽어보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 땅에 와서 모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대상이 볼 때 그들이 막 비방하잖아요. 아니, 저 제자라고 하는 것이 매너부 출신, 세리 출신, 학문도 없는, 쉽게 그냥 오늘날 말하면 그냥 학교도 안 들어가 본 일자 무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을 제자로 택한 자가 저가 어떻게 메시아겠느냐라고 하는데, 더더욱 신부의 모형으로 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이 막 다 손깍질한단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7 귀신 들린 저런 여인이 나가는 곳에 그를 맞아 반기는 저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겠느냐라고 하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지가 귀신의 왕이니까, 제가 귀신 들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는 그렇게 막 예수님을 비방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곳에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미르는 자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뛰어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서면 항상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겸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택함이거든요. 나처럼 뛰어난 자, 내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나를 택해줬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귀신 쫓고 권능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지. 내가 막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막 성경을 다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지. 주님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임을 몰랐는데 주를 봄으로 내가 어둠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욥이에요. 그런데 어둠임에서도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엄청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빌립보서 2장에 말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 본체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자기가 뭘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는 죄가 없어요. 딱 몸 하나가 바로 육신의 몸 입고 나왔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낮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 몸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요, 너무 무지하고 미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해줄 때 되게 간단한 말 한 가지를 해줘요. 어느 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랑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럼요, 제가 한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이요, 내게 만약 잘못을,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베드로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베드로서 이렇게 말하는, 누구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에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의 말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나를 싫어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줍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잘못을 했는데 베드로는 크게 마음을 쓴 거죠.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490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줘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근데 그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떤 선한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비유로 따지면 6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비유죠. 60만 분은 물론 비유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너 내게 갚아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갚겠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니까 아니야, 안 돼.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줘요. 자, 그러면은 그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누구로 용서하고 안 용서하고 이런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고 용서함을 입었는데 우리는 더더욱 어떤 사람, 이제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서 왕과 같은 신의 약속을 준 이런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고멜 같았고 야곱 같았고 마리아 같은 나를 그렇게 해주었는데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 아니라 60만 번이라는데 누가 내게 잘못을 했다라고 하자.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거겠느냐. 주님이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바로 그 비유예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이 사랑을 깨닫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 보면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고멜 같은 내게 그 사랑을 입혀줬는데 고멜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우리 주님은 붙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런 것을 알기에 그가 누구를 자기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수제자인 그가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자인데, 물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죠. 오히려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진짜 큰 은혜가 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성경에 보니까 실제 죽이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왜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는데 가만히 보고 계셨겠습니까? 나중에 아나니아에게 보내면서 말해주잖아요.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이란다. 너무 큰 빛을 진 거예요. 그런 그 빛이 사실 바울만 베드로만 적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로, 신으로, 당연히 이 세상 사람이라도 죄사함을 입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라면 원래 마귀에게서 영원한 사망이 될 자들을 하나님이 양심을 둬가지고 구원해 갑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데 누구의 영광? 성경은 그리스도가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가 가졌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얻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형제들의 외모나 이런 것들은 저는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형제들이 때로는 티격태격하는 모습들, 물론 이제 언젠가 다 바꿔야 되고 당연히 바꿔야 돼요. 그냥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저는요, 제 눈에는요, 그 모습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걸요. 왜? 이제 우리는 성경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반드시 이루 히브리서는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리라 말한 대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제 눈에는 왜 그럴까 하지 않아요. 과정이지. 저희를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해줄 것이고 또 스스로의 버려야 될 부족함을 발견케 해줄 것이고
결국은 주님이 약속한 그대로 채찍과 징계를 통한 참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시만으로 언젠가 그들이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것이고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 바로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는 맹세와 약속, 절대로 변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들은 멜기세덱의 그 축복을 이제 다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그 의미만 알면 돼요. 아, 왜 아담에게 살로 채웠지? 왜 고린도서 바울이 남은 고난을 교회 때문에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지? 왜 성전을 나살, 왜 성전은 성전인데 왜 육체라고 했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육체, 왜 육체라고 했지? 히브리서 10장에 왜 그 몸을 가지고 온다고 했지?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아브라함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루살렘 사라거든요. 제가 야곱과 예루살렘이, 이 야곱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입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성전된 지체를 할 때 야곱이라 말해주고, 야곱이 건물만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면은 사라 예루살렘이 됐다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된 것은 이삭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바로 그에게 축복함으로 한때 그리스도가 옴으로 이제 야곱의 전이 시작되는 거고, 이제 이삭을 그리스도를 해산하면은 사라가 되는 이런 비밀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왕이 되어지는 이 성탄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래서 삭개오에게 바로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찾아온 것이란다 설명해 주고, 여러분들도 똑같다 말입니다. 제 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야곱의 하나님의 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영광을 위한 고난, 이제 영광 하나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영광의 부유라는 그릇, 야곱의 비밀이다라고 하는데, 그 영광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 말해주고,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 1장에 자기와 똑같은 마지막 끝날에 주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베드로서 1장에 말해주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창세전 신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해줘요. 그때 이제 반석의 교회를 지을 것이다 말해주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데, 이 음부의 권세는 베드로서 2장에 바로 이미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준 대로 이미 바로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들은 음부의 권세는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죄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임한 이것을 바로 첫째 사망이라 말해주고, 둘째 사망은 백보자 대심판까지 사망의 그는 아비 마귀 루시퍼를 바로 심판함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르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이것을 바로 음부의 권세라 말해주는데, 바로 반석이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그것 역시 각자라고 되어서 자기가 가야 될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십자가는 고난이고요, 우리가 가는 십자가는 여러분 영광과 사랑의 십자가라니까요. 그때 이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왕의 권세, 이것을 야곱의 하나님의 제 왕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주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던져요. 바로 우리가 말해주는 문화의 비유이죠. 마지막 끝날에 삭개오와 같이 나를 찾는 자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잖아요. 주가 들어온다 말입니다. 누구로? 처음에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집 맡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잉태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문화의 비유를 주면서 내가 10종을 불러서
세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주고 갔는데, 이제 바로 그 권세를 준 그가 귀인이 이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 정확하게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라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 나올 것이고, 그들이 나오면은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갈 것인데 하면서 이제 문화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달란트의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내게 주니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했니? 라고 하니까 첫 번째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해서 5 문화를 남겼나이다.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한 종이 말해줍니다. 나는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제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해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했니? 라고 하니까 아유, 내 주인은요 엄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수건에 꼭 싸요. 수건이 벗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달란트는 땅 속에 묻었단 말은 땅이 뭔지 너무 잘 아는 육체 속에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주님 말해주다마다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 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주는 말이 왜? 저가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해줘요. 바로 누가 보면 대로 야곱의 하나님의 왕이 되는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당신이 왕이 된 것은요 자 이제 왕이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섬겨라 그래서 왕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님에게 주신 사랑, 아버지가 주님에게 주신 영광, 요한복음 17장 지난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맞아요. 아버지가 주님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전합니까? 맞아요.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당신 거 다 주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세기의 교회가 세워지면은 인자가 만왕의 왕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해를 입은 여인 술람이 여인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이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노아의 비밀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바로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이제 양의 비유예요. 역시 주의 양들이에요. 거기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정확하게 이 땅에서 보는 창세로부터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정확하게 말해요. 창세 전부터 이미 아버지가 축복한 사람이에요.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라 말입니다. 그 복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은 자녀들에게만 좋은 것을 야고보가 말해준 대로 좋은 것만 주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든 저주든 당신이 다 당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 다 예비해 놓고 이제 그 이름들을 다 하늘 보좌에 앉을 이름들, 왕들, 신들이라 말입니다. 그 이름을 떼었는데 이것은 사랑이라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바로 뭐죠? 몸의 구속, 성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남자에게 떡과 포도주의 축복, 고린도서 11장 이야기고 15장에 이것이 신령함으로 하자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다. 그에게 주어서 이제 바로 처음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를 가리킴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신들만 어린 양의 아내들만 받는 말씀 멜기세덱의 비밀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아담에게서 난 이와가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가는데 왜 한 몸이 왜 살로 채운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멜기세덱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하는 이사야서가 말해주는 마지막 성경의 비밀이 원래 우리 떡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 떡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떡이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옷 혼인 예복이죠. 계시록 19장에.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너무 잘한다 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서 나서 당신과 하나님. 여자란 말은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남녀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몸이 하나, 영이 하나가 됐다라는 에베소서 말이잖아요. 그 하나가 됐단 말인데, 결국 몸이 되면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주와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에베소서가 주는 이 에레미야의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부른 이유가요, 날 믿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당신의 모든 복을요 우리에게 다 주려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다라고. 이제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이제 성탄에 야곱의 하나님의 왕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계시록장에 왕노릇 해라라는 거예요. 그 왕노릇이 무엇일까요? 이 땅처럼 막 권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한 가지로 말해요.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주는 이 상과 이 하나님의 권세는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이게 아버지가 누구에게요? 요모 13장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 신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신들이 해야 될 거 한 가지밖에 없단다. 그래서 로마서 13장도 너희가 딱 빛 한 가지만 지고 있다. 무엇이라 말이죠? 사랑의 빛이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곳에 다 모였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들어 놓은 형제들이 모였어요. 이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해의 빛을 입은 달이 밤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술람의 인으로 말해주고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바로 15장에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라 한단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아직 내가 그걸 안 믿고 싶은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입으로 신하란 말은 고백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됩니다. 아니요, 저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바로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거다? 육신의 정욕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거란다. 가르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는 거란다 해요. 그거 어떻게 없습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혼연비 간절고스를 여러분 찔러 쪼개고요, 그때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쫓아내므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랑으로 채워야 돼. 집이 비었으면 이제 사랑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채운다 제가 말했잖아요. 형제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내게 채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해주는데, 이제 이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제가 남아있다라고, 그래서 한 보 딱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성탄은 내게 주님이 오심을 감사해요. 당연히 감사한데, 이제는 기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에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왕이 되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 이제 지금은 주와 그리스도로 영으로 와 계시지만 실제 하늘의 천군 천사, 여러분들을 섬기는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형제들, 여러분들의 지금 부족함과 허물과 이런 것은 보지 말아요. 사랑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목자와 함께하고 목자의 음성을 믿고 목자와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한다라면은 우리 형제들은 넉넉히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입었기에 모두가 다 그 영광의 날 주의 찬송이 되어 주시기를, 이 성탄의 기쁜 날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형제에게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맹세와 약속, 내가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제 이 잃어버린 내 양 삭개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데리러 오셔서 이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야곱의 사랑으로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제 왕이 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만왕의 왕을 맞이하도록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심히 가까웠고 우리는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할 것을 믿기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